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져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그 주변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정말 섬겼죠. 내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라 하고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복음 아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통 사람들,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섬기고 또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껏 정말 일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주님 주변에 그런 사이에서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너무나 환경 속에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가난한 자, 정말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여러분들, 또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역, 치유를 하고 능력을 행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 기름 부음이 흐르지는 거죠. 사실은 전혀 섬기지도 않는데 그 기름 부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요, 섬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사명이 닿을 때 모세의 기름 부음이 여호수아에게 흘렸어요. 엘리야 옆에는 항상 엘리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섬김을 통하여서 그 기름 부음이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알 때 힘든 그런 모든 자들을 주님 안에서 회복시키고 치유된다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상경을 나눠준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행하시고, 요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보니까 어제는 또 아산, 천안, 또 충청도 각가지 지역에서, 서울에서 어떻게 다 알았는지 수원에서도 오고 말입니다. 다양하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또 하나는 기도하고 나서 바로 반응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이 집회에 참석하는데 치유받을 때도 있고, 집에 가면서 또 서서히 치유되는,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묻혀 있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이 묻혀질 때 나도 느끼지 못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어느 날 치유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죠. 고난 주간. 다음 4월 1일, 4월 첫째 주에는 부활주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일주일 동안의 절정의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들,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기간을 통하여서,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항상 어버이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버이 나를 예 만들었어요. 특별하게 그거를 통하여서 더 다짐하라는 것이죠.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내일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있어야 될 어마어마한 사건들, 그 고통을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레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막 그게 착착착 다가오면 불안해갖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근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고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시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위해서 걸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난 주간에 꼭 들어야 할 설교가 하나 있는데 유튜브에 예수님의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죽음이 두 가지 죽음이야. 도대체 한 번 죽었는데 뭐 또 두 가지 죽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간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 유튜브에 가서 예수님의 두 가지 죽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두 가지 죽음. 거기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두 가지 죽음을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과 다 갈라진 거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죄가 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절되는 것이 많지만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물론 임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누릴지 모르겠지만, 모든 근본이시고 모든 근원자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런데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을 받으셨죠. 그때에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을 지불했는데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순간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죠. 무슨 죄를?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정말 다윗이 회개하고 금식 밤낮 금식하면서 무엇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모든 것은 다 거두어 가서 좋지만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삶도 어떤 것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죠. 이 육체 죽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저주와 질병과 파괴가 들어온 거죠.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저주, 모든 인간관계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도 다 아름다웠는데 그 모든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 이 땅, 흙, 자연 모든 것이 자, 그런데 그것들을 다 주님이 다시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지불한 거죠. 그래서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들으시고, 자, 오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 흘린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사도 바울은 언젠가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십자가의 사건을 중요시 여겼죠.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데 신약을 3분의 1 정도로 2 정도로 쓸 정도로 이 어떤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세웠던 인물인데 그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을 알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과 승리를 제공했던 그 예수님만 내가 생각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승리를 주셨던 예수님, 그것을 생각하기로 했다, 이 말. 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십자가에서 모든 적을 다 무찌르었던 예수님만 생각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잊기로 하고 이것만 생각하기로 했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적을 무찌르었던 예수님만 생각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가져가시고 완전한 건강을 이루신 것을 생각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십자가만 생각하기로 했다 말. 의미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와 내가 앞으로 지어질 모든 것 죄를 완전히 씻음 받았고 해결한 것을 내가 해결하신 예수님만 생각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인식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째로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 흘린 피는 우리에게 각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거예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양의 피를 흘려서 문술주에 발랐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저주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집을 치지 못했다. 예, 이미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 집은 누가 양이 대신해서 피를 양이 대신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가 공의의 하나님 이미 희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 말이. 이것이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자,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피 뿌림 받아. 이미 거룩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제 가라. 예, 예수의 피, 그것은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 그것은 확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더 여기에 묵상하면서 인식하면서 믿음을 우리가 강화시켜야 되는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반드시 죄의 문제는 죄 사건 사막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불해줘. 근데 피라는 것은 생명의 피.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요, 치유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피를 바꿔야 된다고 피를 쏙 빼는 그런 잘못된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외국에 그런 것들이 한때 있었대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 그래가지고 피를 빼갖고 죽어갖고. 피는 생명과 같아. 이게 피 함부로 빼고 함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물론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피는 굉장히 싹 빼면 이렇게 죽지.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피를 뿌렸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피는 이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무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피는 제사함을 얻게 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참 중요한 거죠.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한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놀라운 사건이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이미 예수님은 다 제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대로 죽어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내가 품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지, 나 다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하면서 막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행위예요. 이걸 알면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죄를 제거했는데 이것을 알고도 이것을 악용한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정말 이런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이제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로 우리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피부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물로 씻겼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그 피로 우리 죄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죄책감, 물론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너무 여기에 가득 차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자,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에는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피를 흘려야 되는데 흘릴 거 없으면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대신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게 그 피가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해서, 그러나 완전하지를 못하죠.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피 뿌림을 받음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바로 그 속에는 내 죄가 들어가죠. 그 죄가 되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피라는 것은 생명을 지불함으로, 죽음을 지불함으로
완전히 죄를 제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죄값이에요. 그게 죄값. 죄값은 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드나 보통 피에 하나님의 피죠. 예.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자, 성경은 나를 제사함을 받았다, 온전케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할 줄 알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깊이 믿을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죄에 대해서 넘어갑니까? 이 사실을 못 믿으니까. 예. 인간은 자꾸 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목사님 가리키면은 또 죄에 대해서 너무 그냥 허용이 많아요. 그렇지 않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귀중한 핏값을 지불했는데 내가 이 완전히 제거하셨는데 또 내가 죄를 짓고 죄와 밥 먹듯이 먹는다면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이 온전히 믿음이 서지 못하는 거죠.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의 피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따라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로마서 5장 9절에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적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받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 뭐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깨끗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려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2000년 아담에 태어날 때 그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전혀 모를 때에 여러분이 전혀 태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내가 아담의 어떤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어떤 혈통으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죄가 내려온 거죠. 억울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이 대표로서 세웠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인간의 혈통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실수를 않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법칙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이제 어떤 법칙을 받아들입니까? 전혀 나간 또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예수님 앞에 내가 믿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가 되셔가지고 완전히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다 죄를 제거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아담의 것들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었던 의가 덮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인정한다면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의 피로 어렵담을 받았더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의의 어떤 깊은 인식과 믿음이 있으면 죄와 사탄, 죄로 인하여서
죄는 제거됐고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사탄, 질병, 두려움 이것들은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의가 있는데 당당하게 이것이 오면 안 되죠. 봐요. 죄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영향력은 뭡니까? 죄의 영향력은 사탄, 질병,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죄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근본 문제 의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 죄의 영향력이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이것은 없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뭐예요? 성경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건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건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것, 피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에 예수님이 두 가지의 죽음을 지불하기 전에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했다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것은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대표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그 피가 먹으라. 그래서 그 먹을 때에 예수님의 피와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이 가졌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얻었더라.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가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역사한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를 하리라. 로마서 6장 4절에도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통치하리라. 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생명을 주는 근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내게 덮어지게 되고 나에게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의 피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따라합시다.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자,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 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어떤 죄의 문제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문제를 이제 다 청산하심으로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서 그들을 이겼느니라. 이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막
구약의 또 선교사들이 이렇게 간증을 보면 막 그냥 그들이 나중에 예수의 피라고 이렇게 외쳐도 그냥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 피는 바로 예수의 피로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능력,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피로. 자,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었는가를 우리가 깊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더 큰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덮었어요. 그래서 계속 피를 또 흘려야 돼. 또 죄를 지으면. 그러나 주님의 피는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흘림으로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는 주님 안에 어렵게 되었다. 나는 주님 안에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주님 안에 어렵게 됐다 이 말은 죄로 인한 영향력은 다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왜 누가 주님이 다 지불하셨는데 죄로 인한 영향력 다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 바로 그 생명,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그 피를 우리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예수의 피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믿으시고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의 이 대단한 능력과 힘과 건세가 나타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죽음과 생명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이 능력을, 건세를 주었는데 그 입술의 가장 효과적인 말이 뭡니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게 하늘과 땅의 건세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라. 이 말은 믿음의 고백, 이 하나님의 이 예수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계속 내가 고백함으로,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굳게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붙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